1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한 해 동안 무엇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소원이었을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소원 중에 첫 번째 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또 부부끼리도 닮는다고 그래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자주 보니까 얼굴이 닮아가고, 자주 보니까 말하는 게 닮아가고, 자주 보니까 행동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다른 말로 경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주 만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자주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세 번째 조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경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경건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니, 경건할 수 있다 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새해를 새로 시작한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지 않겠습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경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19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디해야 될 것과 속히 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데 빨라야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늦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데 있어서는 더디하고 성내는 데 있어서도 더디해라. 늦어야 된단 말이죠. 대신에 듣는 데 있어서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자, 왜 듣는 것부터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경건은요, 듣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들은 왜 말을 못하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 못합니다. 후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온 사람들은 그래도 말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말을 못 듣는 사람들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의 충고, 겉면도 잘 듣는 거 말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속히 하는 게 참된 경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 군면이나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놈 참 말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할 때 여기에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순종이거든요. 순종 안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저놈 참 말 잘 듣는다. 이거는 뭐예요? 순종 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항상 듣는 것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청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청종,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있어야지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 잘 안 듣는다 하는 것은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좀 말 안 들어. 이렇게 한다는 건 고집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자존심 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존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듣는 데서 마음으로 듣고 온유함으로 듣는 데서 그 다음에 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듣는데 기분 나쁘게 말을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게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분 나쁘게 말을 안 하는데도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충고를 하듯이 권면하듯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걸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럼 말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럽지 못해요. 역시 같이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여유가 있으면 비록 쏘는 말이라 할지라도 혹은 공격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온유하게 받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게 돼요.
근데 나도 삭막하고 내 영혼이 삭막하고 촉촉하지 못하고 메마른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온유하게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는 거, 온유함으로 듣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분노도 성내는 것도 드디어 할 수 있고 말하는 것도 드디어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분노가 섞여서 비난하는 마음이 섞여서 그냥 나간단 말이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야 여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 어떤 말이라도 좋다. 뭐 다 약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참 필요하겠죠? 정치가들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그 반대파들을 이렇게 껴안고 같이 가는 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걸 같이 껴안고 가는 거. 이게 정치가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그래요.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포용을 못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신자 불신자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스폰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스폰지가 되셔갖고 잘 이렇게 빨아들이십시오. 잘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들도 아주 거룩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듣는 거는 신속하게 하는데요. 말하는 거는 더디 하라 그랬죠? 예. 말을 왜 더디 해야 되냐 하면 말이란 것은요.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 나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경우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이 난다 할 때는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게 되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난다는 것이 내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욱한 마음에, 욱하는 마음에 말을 쏟아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천천히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듣는 시간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듣는 시간이 많아지면 말하는 시간은 적어질 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많이 듣다면 적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을 왜 아껴야 되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말을 통해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말로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에 어느 정치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탄을 나르다가 어느 그 흑인이 옆에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당신 얼굴 색깔이 연탄 색깔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한 건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많은 흑인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가들 말 참 많이 실수하잖아요. 자기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 안 했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사람이
부드럽게 잘 넘겼기 때문에 괜찮아졌지,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 하면서 막 공격을 했더라면 이 사람은 큰 치명타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으면 아무래도 말이 제어가 될 겁니다. 내 생각을 생각나는 것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말이 통제를 받습니다. 참 중요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요, 성품이 냉철한 자예요. 지성적이면서 좀 이렇게 냉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아껴요. 그런데 막 성격이 이렇게 좀 활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혈질적이고 활달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나 본의 아니게 거짓을 말하게 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해요. 없는 걸 더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말을 적게 하십시오. 올 한 해 말을 적게 하세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분노는 보통 어떻게 표현되나요? 분노가, 여기 보면 성내기도 드디하라 그랬잖아요. 분노가 표현될 때는 항상 말을 통해 표현되어져요. 그렇죠? 물론 표정으로도 어느 정도 되지만 이건 아무 큰 영향이 없어요. 분노를 말을 통해서 분노가 표현되어져요. 자, 그러면 분노가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결국은 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말을 적게 하면 분노도 적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 분노라는 건 뭐냐 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마귀한테 틈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경건이라는 것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이 경건이기도 하지만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게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한번 어렵게 하고 난 뒤에는요, 화목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노엽게 하고 난 뒤에는 화목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도록 하고 또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노엽게 할 때도 많은 경우에는 분노가 분노를 불러일으켜요. 그렇죠? 분노가 분노를 불러일으켜요. 화를 내면은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오기 전에 싸워본 적 있습니까? 예배 오기 직전에. 말다툼이라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고 좀 화를 좀 내면 이렇게 싸워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배 시간을 오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분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분노는 우리 몸에 절대 좋은 거 없죠. 우리 몸을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내 몸에도 안 좋지만, 정신 건강에도 안 좋지만, 이 경건 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게 되어지면 분노를 아무래도 적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내 기대와는 다를 때,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가족이, 특히 가까운 가족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할 때,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죠. 맞나요? 자, 그리고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요, 이 야곱의 집 식구들이 세겜이라는 땅으로 갔을 때, 이 디나라는 이 딸이요, 그쪽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꾸미고 다니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아마도 자기가 살던 곳보다는, 그러니까 하란이었는데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이 있던 곳에서 왔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나 싶어서 가본 거예요. 꼭 시골에서 올라온 여학생이 뭐 부산의 남포동 시내 서면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가서 명동 시내를 거닌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요즘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싶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세겜족 추장 아들입니다. 지금 추장이 됐죠. 그 사람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그의 오빠들이 안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중에서 단연 분노를 돋보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두 사람은 특히 다른 형제들보다 특히 더 이거는 못 참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전을 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들 다 죽여버릴까? 저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막 이왕 일이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딸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 강간을 저지른 그놈의 아버지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딸을 주세요. 우리 잘해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건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친척 관계를 맺으려면, 사돈을 맺으려면 우리는 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다. 아이고 우리를 받아주는군. 고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놓고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하면 이게 한 3일째 되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때 쳐들어간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알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는 몇 사람 안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또 옆에 있는 서로 연맹을 하고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분노가 살인을 저지른단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원수 같아도요. 분노가 안에 없으면 사람 잘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때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아이들한테 다 유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 자녀들에게 말을 해줬는데 창세기 49장에 나요. 49장 5절 7절에 보면요. 이 시므온과 레위를 두 사람 묶어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여기 나왔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그랬거든요. 근데 죽을 때도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자녀들은 한 명씩 그랬거든요. 너희 두 놈은 따로 할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좋은 말도 하나도 없죠. 안 좋은 놈만 퍼부었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 세상에. 분노, 혈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혈기가 없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하나님께서 반석을 입술로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시험하고 무럽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쳐버렸어요. 아마도 이렇게 좋게 이렇게 툭 친 게 아니고 이렇게 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분노, 혈기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다. 성내지 마십시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각자의 인격이 성품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닮아가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 생업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이제 듣고 속히 하고 드디 하는 것,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참된 경건은 뭐냐 하면 거기에 22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꼭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가서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일단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책망의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면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면 순종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명령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좀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조금 희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기가 싫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땅으로 치면은 좋은 땅.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죠? 길가 땅도 아니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도 아니고 가시덤불 있는 땅도 아니고 밑에 돌이 있는 땅도 아니에요. 옥토.
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땅 같은 이렇게 흡수력이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실천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마음에서부터 튕겨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튕겨나가기 때문에 삶 속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때요, 왜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느냐? 많은 경우에는 듣는 과정에서부터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고 있는데, TV를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죠. 귀로만 들리지 마음으로는 안 들립니다. 순종 안 하는 거죠. 잔소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용히 불러내어서 1대1로 앉아서 대화를 한다든지, 차를 마시면서 혹은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말이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야지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을 듣다 보면 순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온유함으로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요,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뭐 음향시설이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찬양이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요, 뭐 설교해본 사람은 알아요. 1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2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100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설교라도 제가 지금 1000명 앞에서 설교하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거는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1000명이 기도하면서 흡수력 있게 빨아들이는 거하고 10명이 듣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영감이 다릅니다. 자, 그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잘 듣는단 말이죠. 더 은혜스러워요. 특히 삥 둘러있는 그런 의자인 경우에는 이쪽에서 보면 저쪽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은혜 받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보면 나도 자극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건 아니에요. 경건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그걸 은혜를 받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요. 그냥 참 말씀은 좋더라,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중에 뭐 양육반 하면서 설교 요약도 하고 왜 하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실천 왜 적어놨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들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제부터 말 적게 해야지. 말할 때 분노, 노를 발해서는 안 되겠구나. 화내야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아이들 다그칠 때,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할 때 화내야지.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계속되는 게 그거잖아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하라. 추운 사람 덥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지 먹을 거 입을 거 안 준다 그 말이죠.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대책기구에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린아이가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아무래도 좀 더 불쌍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렇게 안 찍었겠습니까? 많은 동영상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아유 불쌍해라 불쌍해라. 뭐 뉴스를 볼 때나 그럴 때 동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마음 자체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본체 맞지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만 아는 거하고요. 실제 삶에서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맨날 산학협동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러이러한데 현실에 나가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접목이 되어지면 큰 힘을 발휘해요. 이론도 있고 실제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은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마도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지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집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집은 어디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모래 땅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그런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순종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견고하게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 심지어 우리의 죽음이 올 때조차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사변적인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변적인 믿음. 머리에만 있는 이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이 올 때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려요. 신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목회자는 좀 나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더 합니다. 현실 속에서 팍팍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순종으로 취하되지 않은 믿음은 그렇습니다. 적용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만 하지 말고 배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고 기도 실제로 하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재화되어지는, 내면화되어지는, 습관화되어지는,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일 때 진짜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꽃과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마지막 세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봐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힘 없는 사람, 경제력이 없는 사람, 사회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작은 자.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공격 앞에서 무너져 버린 죽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예요. 이 사람들을 환란 중에 돌아봐라. 어려울 때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두 번째 경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실천면이라고 보면 돼요. 실천.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 주려면요, 편견이 없어져야 돼요. 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차별하는 게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나가면 차별하는 게 나오거든요. 부자가 오면은 어이구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쪽에 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차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항상 비교를 하고. 근데 여러분, 차별을요,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부자도 차별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제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 자기가 가난하면서도 차별해요. 가난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 앞에서는 막 그냥 막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무시해요. 오히려 자기가 가난하면 자기가 더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을 갖다가 같이 쌓아놔야죠. 그렇죠? 나도 못생기는데 지도 못생기는데 같이 쌓아놔야지. 안 그래요? 같이 못 배웠으면 같이 쌓아놔야지. 꼭 못 배운 사람이 학벌 따지고 그래요. 또 물론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안 그래야 되는데 똑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 이거는 일단 내 마음속에 비교의식,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열등감도 없어야 돼요. 내가 벌써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은 차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잠언 21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죠. 저는 옛날에 노인들 보면서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시기가 안 올 줄 알았어요. 나는 노인이 절대 안 올 줄 알았어요. 아직 노인은 아니지만 벌써 이 정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꼬맹이들은 저보고 할아버지라 그래요. 유치원생이. 이렇게 늙어 보이는구나. 조금 있어 애들 결혼해가지고 아이 가지면 할아버지 되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나도 와요. 나도 노인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노인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노인들한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그런 시기가 올 거니까. 어려운 사람,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알고, 다른 사람 병든 사람 볼 때 나도 병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의 성당 앞을 지나갔는데 성당이 너무 번들하고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가난한 거지가 막 이게 구걸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그걸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이게 뭐냐 세상에. 성당은 이렇게 화려한데 예?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성당은 너무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현재 교회의 모습이다. 성당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참된 경건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그렇죠?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 속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여러분 좋아하는 코스모스. 이게 헬라어로 그 새 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시스템과 생활 방식과 철학과 가치관. 요게 이 바로 코스모스 세속이에요.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더러움이 밖에 나가 공기가 더럽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씻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씻지 않는 사람은 맨날 막 뒹굴대고 그러다 보니까 씻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더러운 줄도 몰라요. 거지같이 살아갑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거지들이 구걸하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씻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때가 묻으면 아 더럽구나 하는 거 알고 또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씻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의인이 되어져야 돼. 죄 씻음을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 죄를 자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죄 씻음을 받는 이 경험이 첫 번째로 필요해요.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어땠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요리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이 자세가 첫 번째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또 예수 믿고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하도 더러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씻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니까 더럽거든. 또 씻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 봤지. 말씀 보면은 말씀 앞에서 내가 더럽다는 거 알아요. 또 씻어요. 이게 우리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미세먼지가 많으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렇죠? 너무 오염이 심하면 학교 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조심하듯이 경계를 해야 돼.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더러워지면 씻어내고 이 과정을 해내가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된 경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심, 조심 전혀 없어.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그리고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도 몰라. 씻을 줄도 몰라. 그러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속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목욕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목욕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경건 올 한 해 여러분의 제일 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야,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라야 경건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드디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분노 여기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면 경건한 삶 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 있어가지고는 경건이 안 돼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사 누가 못해?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천사에게서 혹은 마귀에게서 저 사람은 맨날 말만 저러지 한 개도 순종 안 한대. 이렇게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작은 자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것만 이루어도 성공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참된 경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